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에 관한 주님의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일반적인 규례와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그들이 지키던 규례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여기던 모세 율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왜 주님의 교훈과 다를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명 천국 시민의 윤리에 관해서 다뤄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이혼과 결혼이라는 차원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윤리적인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 시민들의 윤리와 일반 시민들의 윤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다르다. 일단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근거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그 윤리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윤리가 다른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당시의 유대인의 윤리도 상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시대를 거쳐가면서 철저히 상황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창조 섭리가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에 와서 큰 무리를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한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해야 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고소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참 이것을 보면요, 인간이 그만큼 무지하고 완악한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영적인 교만과 또 영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인간이야말로 참 무지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들이 주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남자가 어떠한 이유가 생기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것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이혼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모세 율법은 여인이 수치를 행했을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다면 수치가 뭐냐는 거죠. 수치. 이 수치에 관한 개념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요, 크게 그 사상을 주도하던 주류가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라는 게 있었고 샴마이 학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해석하는 그 원리와 또 그 방법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특별히 이혼에 관한 것들도 그 사상과 해석이 좀 달랐는데, 이 수치에 관한 해석이 좀 달랐다는 겁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여인의 수치를 간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게 되면 이혼을 당해도 좋다. 여인이 간음을 하거나 간통을 하면 이혼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두었던 반면에, 힐렐 학파는 좀 더 자유주의적인 성격이 있었었는데, 힐렐 학파는 수치를 그것이 아니라 사소한 잘못도 된다. 가정에 해를 주는 그 잘못을 하더라도 남자가 판단해서 그것이 수치라고 여겨진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남자한테 더 큰 힘을 부어준 형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대답을 해도 뭐 샴마의 학파한테 혹은 힐렐 학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모세 율법을 거부해도 그럼 유대인들 전체인데 공격을 당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간파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질문을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모세 율법의 원래적인 의미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정리하는 거죠. 그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원래 기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섭리에 근거해서 율법도 나온 것이고 그 결혼 제도도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결혼이란 제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창조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이 거룩해 여겨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남자가 우선적으로 그 부모를 떠나서 한 존재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아내를 받아들일 때 그 결혼은 신성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정면으로 사상이 대치되는 것이죠. 당시 이혼에 대한 이 권리를 누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수치스럽게만 하면 언제든지 난 이혼을 할 수 있다. 여자를 버릴 수 있다. 철저히 여성이 피해를 받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그 남자로부터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 여인을 받아들여 한 몸이 되었을 때 그 결혼이 그때 온전히 거룩해지고 신성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서 남자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각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각자에 대한 우리 모두가 다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이혼에 관한 권리가 당시에는 여자가 아닌 남자가 가졌고 그 이혼의 사유도 정당한 의미에서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수동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여성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의 사실은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드신 것이죠. 서로 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상은 결혼의 신성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이 결혼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성한 것이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가 뭐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사람마다 각자 남자들이 자기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여인을 취했다가 버렸다고 하니까 결혼을 그렇게 신성하지 않게 파악하면 안 되지. 너희가 여인을 버릴 것 같으면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받아서 이혼을 하든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완악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게 된 것이었는데 이후에 나중에 이제 이것이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쓰면 누구나 다 여인을 해할 수 있고 또 결혼을 파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뀐 거예요. 상황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겁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황적인 거거든요. 상황적인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와 남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와 미국 사람이 갖고 있는 윤리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나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인 것은 분명하지만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런 그 영적인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윤리적인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윤리적인 삶의 기준이 뭐냐면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했는가 그 창조 섭리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책임감 있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쭉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원래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할 목적으로 할 질문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차라리 그렇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장가를 들지 말아야죠.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너희가 독신에 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럼 이 독신도 잘 봐라. 독신도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가 있다. 이거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불구자로 태어나서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관계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독신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천국을 위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뭘 얘기합니까? 이 세 가지의 독신 중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독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여지까지 말함을 통해서 이 말이 뭐예요? 끝에 보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거는 사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 이야기해도 끝말을 이야기하도 두 개를 어느 걸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일반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독신이 되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에 거를 전체를 반다면 뭡니까? 이 모든 너에게 준 윤리적인 교훈들, 그것은 너희가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창조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너희가 이해하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 아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아직까지 뭐예요? 세상 윤리적인 가치관, 자기의 선입견, 거기에 아직까지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영으로 들어라. 정말 참다운 영적인 귀로 듣게 되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창조의 역사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단순히 뭐 결혼 제도 이것을 떠나서 모든 윤리적인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윤리적이 될까요? 왜 윤리적?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왜 윤리적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된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어도 다 똑같이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죠.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지 사람 되기를 포기하면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좀 먼저 되라,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것도 참 합당한 말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참다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다워질 때 그냥 이게 세상 윤리적인 것으로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윤리는 뭐예요? 창조 섭리를 기준으로 한 윤리. 그리고 그 창조 섭리가 중심된 윤리가 결국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언어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혹시 없나? 한번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이나 내가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대화나 그런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나 생각해보고, 영광을 가린 일이 있다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로 바뀌게 되면 그거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윤리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윤리. 세상의 윤리를 갖고 살아가려면요, 항상 뭐가 냐면 자꾸 그 가치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비슷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 있잖아요. 자라날 때 되면 그 1세대와 2세대의 갈등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세대는 이 칠레 같이 이제 이민한 그 나라의 윤리도 알고 있지만 한국의 윤리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양육시킬 때, 야, 너희가 한국 사람으로서 어른을 이렇게 공경하고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한국적인 윤리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 아이들은 가끔가다 보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왜 자꾸 한국을 강요하느냐, 한국 강요하지 말고 난 이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 나라 거를 좀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알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황적으로 내가 좋을 때마다 나는 이 나라 사람입니다, 저 나라 사람입니다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세상 윤리, 그거는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축복이 일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급에 있는 삶을 좀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윤리, 또 결혼에 관한 삶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